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순종에 대해서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는 먼저 나와서 참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순종과 믿음으로 믿으면서 순종하며 살아내야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사느냐, 순종이라는 이 전제 아래에서 믿음을 논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순종이란 말은 우리 한문으로는 순할 순자에다가 따를 종자입니다. 그리고 사마라든지 히브리어로 사마라든지 헬라어로 히파코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듣다, 순순히 따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순종을 할 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그 순종에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은 그분이 명하신 모든 것을 무조건 실행하고 그분이 금하신 것은 절대로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순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순종 앞에서는 내 고집도 우리 주장도 여론도 심지어는 비난도 조건 없이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것을 급선무로 하지 아니하면 순종은 아주 요원해지고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못한 순종 때문에 아파하고 또한 뒤늦은 후회를 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궁지에 몰릴 때도 없지 않아 들어는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후유증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상상 이상의 고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쓰라린 고통이 돼서 평생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괴롭고 불행한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 자신이 불순종과 말씀이 벗어나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뉘우쳐서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도 한 것처럼 못해도 온전히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순종하지 못하고 산 것을 자신의 주관대로 산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융화하면서 살아온 폭넓은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들어는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불순종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첫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고 둘째 아담 예수는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순종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그 인물을 누구를 들 수 있느냐? 첫째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아멘. 분명히 여기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때 그곳은 내가 옛날에 어떤 연고가 있는 지역이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던 지역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인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그냥 떠나는 겁니다.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예측하거나 기대하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으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종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와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나이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나이가 100세였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를 물러 바치라는 거예요. 말이 될 소리입니까? 하나님 주셔놓고 하나님 또 왜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얼마든지 이유되고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라. 이삭에서 나는 자가 네 씨가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이삭을 그냥 번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준행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변명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역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거역의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내 마음에 맞다고 하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가족들이 있으면은 그 후손들도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불평하는 가문에서 불평을 대물림하는 후손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후계자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한 말하기를 모세에게 함께 하듯이 내가 너에게 함께 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모세가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네 길이 그러면 평단할 것이요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정말 모세가 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여호수아 1장 17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에 내릴 때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순종할 때 그 따르던 백성들이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소중한 순종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최초의 여성 총리고 철의 여인이라는 그 마가렛 대처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를 말을 했느냐면요, 생각을 조심해라. 그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내가 말하고 있으면
그 행동하기 따라가게 돼 있대요.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될 수 있대요. 그 행동 자체가 자기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습관을 조심하라.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운명이 그렇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습관에 행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은 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한 말을 하면은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을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여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내 마음과 눈길을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영상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시 5절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솔로몬의 그 혈통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끊어버리고 속단거리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시야 왕의 순종이 있어요.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알과 아세라와 이를 성신을 섬기는 모든 우상을 불태워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를 성신을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에 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 우상에 분향하는 것을 다 피한 사람이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럴 때 열왕기하 23장 3절에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했습니다. 왕이 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따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면 후배들이 따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믿음이 그 교회의 신앙의 표준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앞선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넘어진다 그랬어요. 순종은 마음으로 하고 싶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조금만 긴장을 풀어도 간절하지 못하거나 집중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의 자리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좀 더 철저하지 못하면 언제 그쪽으로 밀려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진대요.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질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를 깊이 기도하면서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돌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이고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 디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3절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않은 자고 속은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투기와 악독에 일삼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 그대로 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의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어리석고 속은 자, 정욕과 행락에 종이 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서로가 미워하는 이들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순종의 사람 사울왕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함인데, 사무엘상 오늘 본문 15장 19절의 말씀을 읽는데요, 그 일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을 받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단 한 가지 제물을 할 양과 소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생각하면서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변명하며 핑계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이렇게 어겨놓고도 자기는 다 행했다는 거예요. 남겨둔 소와 양은 여호와께 제물 드리고 끌어왔다고 하면서 갈멜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니 너무나 어이없는 짓을 하고도 뻔뻔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사울왕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했는 말이 오늘 말씀 중심이 되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어떤 말씀을 했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불순종하면서 제물을 남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순종 잘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끼리인데, 믿어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어주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빌레몬에게 편지 옥중석신을 하면서 순종할 것을 확신하면서 옥중에게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빌레몬서 1장 21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아멘. 내가 너에게 순종할 줄 알고 있었지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나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주고 이렇게 확신해 줄 때 서로가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족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는 가족,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는 형제,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는 친구,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는 이웃, 만약에 있다면 참 다행한 일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형제든 가족이든 친구이든 교우든 동창이든 이웃이든 간에 바울과 빌레몬 같은 사이 같은 경우가 드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이 참으로 있다면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습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겪고 나면, 죽을 거북이를 넘기고 나면은 마음의 면역이 생겨서 웬만한 순종 정도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이 예화가 그냥 맞을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전쟁 과정, 전쟁의 사선을 통과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려워도 너끈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참전 용사가 있습니다만, 전쟁에 참석하면은 그 사선을 넘는 거잖아요. 전쟁터에 가서 한번 겪고 나면은 웬만큼 어려워도, 웬만큼 힘들어도 그랬더니 살 수는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얼마든지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고생한 분들이 참을성이 많듯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주님은 순종의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은 어떤 힘에 의하여 하는 것이지 복종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면 죄와 악에 의하여 구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도 순종하는 것이며, 아픔을 당해도 순종하고 그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명을 거역할 수 없는 순종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냐,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사느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종은 얼마든지 거역할 수도 있어요. 마치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한 후에 소와 양을 남겨두면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스스로가 자위하거나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처하면서 그저 자기가 완전히 온전히 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좀 가깝게 살아가느냐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기준입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말씀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면 순종할 수 없고, 말씀을 믿고 확신할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영상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의 순종함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영혼 청결제라 할 수가 있고, 순종은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의 우리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청결의 증거이며, 순종 자체가 청결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 자체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 자체가 청결의 증거이고, 순종 자체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사랑을 실행하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인도자에게도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습성,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주변 분들에게도
비진리가 아니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은 너희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순종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돌아가는 데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순종의 기준은 말씀이고 순종의 모범을 보인 것은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순종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나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순종의 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순종으로 왕위가 이어지고 순종과 축복을 사랑을 베푸는 이들이 다 되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을 보면서 진정으로 불순종의 결과는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후회하고 뉘우쳐도 때가 늦어 돌이킬 수가 없는 그날이 도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빌레몬처럼 서로가 믿어주고 믿고 교제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말보다 더 행하는 사람으로 믿음을 주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에너지로 순종의 성령의 거룩함으로 너끈히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성결해지고 형제들 주변무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그래서 확신하면서 한 자욱씩 한 자욱씩 주님께 다가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행하는 것이고 믿음의 증거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저없이 떠나고 예수님처럼 골고다 십자가를 죽음의 길이지만 묵묵히 가시듯이 우리 한번 힘들어도 때를 따라 억울해도 눈물이 나도 말 못할 사정이 있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